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스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장로와 사도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주의 기독교와 이방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 간에 커다란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 기독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시인해요. 그걸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고 모세의 그 율법 안식일도 지키고 각종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음식법 성결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신앙인데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생겨서 급기야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교회와 안디옥을 중심한 안디옥 교회가 서로 나눠질 정도로 다 갈등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 중에 특히 바리스파 사람들, 바리스파는 율법에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죠. 아주 율법 613가지 율법을 그냥 생명같이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 절대로 2km 이상을 걷지 않고 15km 이상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시인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할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택함의 증표였죠. 그래서 사나이가 태어나면 그 끝을 8일 후에 자르는 거예요. 그 8일 후에 자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참 의학적으로 놀라워요. 요즘 의사들이 그러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8일이 지나야 혈소판이 왕성하게 활동한대요. 그 전에 자르면 피가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이스라엘의 선민된 표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그 할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냐? 여자는 그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할례 받은 아버지 밑에 있거나 남편하고 연합을 하면 그냥 할례 받은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강조한 거예요.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인 거죠. 그들의 습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되고, 특히 유대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표식이니까 그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독교 문화를 전하는 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라고 해서 19세기에 그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그 아시아나 이런 나라 와가지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문화, 서양 문명을 전하는 거예요. 서양 문화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다 문 닫고 하나님을 다 쉬고, 그 다음에 썬데이 드레스로 하죠. 정장을 딱 입고, 그리고 성경을 들고 교회 와야 된다. 그렇게 주의를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믿는 사람이 된다.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서양 문명, 기독교 문화를 전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그 외의 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그 문화에, 그 나라 사람의 문화에 맞게 토착화시켜도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아프리카 어느 부족민들한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아프리카 부족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일날 찬양을 하는데 다 빨가벗고 막 창을 막 두들기면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엄청 재밌게 봤어요. 아산테이스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자기 부족 그 노래로, 그러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흥미롭다 그랬어요. 우리도 국악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게 국거리 장단이거든요. 제가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걸 교회에서 불렀더니 막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국거리 장단을 교회에서 부르냐고. 여러분, 국거리 장단이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변화시켜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 중에요, 그 당시에 가요, 요즘 말하는 흔히 말하는 가요, 팝송, 이거를 가사를 바꿔서 그 찬송가로 만든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의 토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최초 이제 총회가 모였어요. 총회가 모여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막 변론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회의를 하면요 이렇게 변론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싸움만 나는 거예요. 마음만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교회가 쪼개질 정도로 서로 막 주장하는 게 막 강한 거예요. 서로 내가 옳다 이거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느냐?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가 로마서 썼죠. 할례는, 육체에 받는 할례는 아무 의미 없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지. 우리 마음의 육신, 그 죄악을 잘라버려야지. 그 살 몇 점 자른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바울은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랑.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의 그 중도적인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을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하지 아니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도 깨끗이 하셨다. 예수의 보혈로 저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저들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도 다 행하지 못하는 율법의 명예를 그의 목으로 얹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나 이방이나 누구든지 동일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이 말을 듣자 온 회중이 막 변론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자기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표적과 기사역을 베풀으셨는지 그것을 간증합니다. 이 간증이 끝나니까 야고보 장로가 일어나서 베드로의 말이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동일하다고 하고 아모스와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여 입증합니다. 여기서 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는 이미 목 잘라 죽었죠. 여기서 야고보는 장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말하면 친동생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부정하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가 돼야 되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목회하는 장로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는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대요. 너무너무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어요. 그는 어마어마하게 경배하고 검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썼죠. 그는 아주 은혜롭고 아주 존경받는 장로였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니까 모든 유대 교회와 유대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다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신앙생활과 그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몇 가지 율법을 세우자고 야고보가 제안했는데 그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가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거, 그거 먹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요 네 가지만 요구하자 이거예요. 할례 받고 뭐 율법 다 지켜라 이러지 말고 요 딱 네 가지. 첫째,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 그걸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도 우상에게 그 제물 드린 게 많으니까 그걸 또 갖다가 시장에서 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그걸 아주 부정하게 여겼어요. 제가 발리에 가보니까 인도네시아에, 그 인도네시아는 회교 국가거든요. 인구의 90%가 이슬람이에요. 무슬림들이에요. 그런데 그 발리만 힌두교예요. 거기 인구의 90%, 그 발리 도시라는 도시의 90%는 힌두교예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의 과거에 힌두 정권이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만 힌두교인데 그 사람들은 10에 5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100만 원 수입이면 50만 원을 헌금하고 그 돈으로 그 가정이고 어디고 간에 뭐 수만 군데 재단이 있어요. 요만한 탑 같은 재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공양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럼 그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버리지 않겠죠. 그걸 팔든지 먹든지 하겠죠. 그냥 그런 거 먹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자. 여기서 음행은 그냥 음행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이애나 신전 같은 거는 그 여제사장, 그 헵타이라고 하는데 성창녀라고 그래요. 약 1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제사하고 나서 이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육체적 관계를.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 남자들이 그 신전에 가서 그 여사제들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외모도 출중한 사람만 뽑았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근친상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방인 교회에 얘기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왜 목매어 죽은 건 안 되냐면, 목을 매서 죽인 거는요, 피를 뽑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양 같은 거 잡을 때도 이게 살아있는 양을요 세워놓고 이 목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요. 그럼 동맥이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피가 철철철 나온단 말이죠. 그 피를 다 뽑고 나서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피채 먹지 말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특히 양 같은 거, 염소나 이런 것들은 피를 다 뽑아낸 다음에 먹어요. 근데 목을 매서 죽이면 피를 뽑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예 피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 요즘도 막 어르신들 가보면 막 사슴피 먹고 막 그러잖아요. 몸에 좋다고. 그 의사들이 몸에 하나도 안 좋다는데 그냥 맹신 있죠. 사슴피는 좋다 해가지고 사슴피를 막 벌컥벌컥 먹신단 말이죠. 자, 요 네 가지 일만 우리가 부탁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 유대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바울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바울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바울 자신의 신념과 신학에 의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가 뭐가 필요한 거죠, 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고, 우리에게 참 믿음이 오면 이런 것들은 자연히 우리가 멀리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먹는 게 뭐가 이렇게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음식을 먹는 거, 무엇을 먹든 간에 먹는 건 다 뒤로 빠져나가니까 괜찮다. 근데 내 마음에 있는 탐심과 음욕과 정욕이 문제지 먹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이렇게 화해를 할 수 있고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간증들이에요. 간증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의 설교를 듣자마자 온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베드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에 대해서 몰라는 성령을 주신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하니까 말 많고 이론으로 막 어쩌고저쩌고 율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 앞에 이론은 파해지거든요. 모든 이론을 파는 건 간증이에요. 여러분, 책 읽고 나서 미국이 어떻더라, 미국은 나라가 땅덩이가 크더라, 갔더니 고속도로 휴게실에 갔더니 무슨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면은 햄버거하고 타코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책 읽고 직접 가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얼토당치도 않는 얘기하는 거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표현을 잘 못해도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미국 가서 햄버거 먹어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이 중에서 10명 있는데 9명은 다 주워 듣고 인터넷 보고 책 보고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미국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한 것과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이, 거기서 자고 먹고 생활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간증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울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생명을 받아 태어난 후에는 반드시 울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한 체험, 기도를 통한 어떤 주님을 만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간증이 확실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누구와 대화해도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 예수는 없다고 그래도 내가 체험했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체험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가장 강력한 전도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마음에 평화가 임했고 내 모든 질병이 고침받았고 예수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 모든 죄악을 버리게 되었고 술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나는 모든 악한 음란과 거짓 행실을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 그러니 너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외칠 때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이라는 이어령 교수가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썼죠. 그게 바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 물어보면요, 거의 다가 아인슈타인 아니면 에디슨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똑똑하지만 학자들이 뽑은 최고의 지성은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예요. 그 사람의 IQ는 220으로 측정을 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그 IQ가 100 정도밖에 안 돼요. 100도 채 안 돼요. 진돗개가 60인데. 근데 이 사람은 평균 우리 IQ가 평균 100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유대인 다음으로. 유대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똑똑하죠. 왜 똑똑하냐면 노벨상의 거의 대부분 30%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 똑똑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수학 경시대회 나가거나 이러면 항상 1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보다 2배, 3배가 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수많은 이론을 공식을 발표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빵세죠, 빵세. 근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똑똑하고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철학자라서 수많은 진리를 발견하고 알려줬지만 이 사람은요, 강력한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 예수를 만난 체험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가 1654년 11월 12일 날 밤 10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하느냐? 그가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걷다가 막 성령의 불이 내게 임했다. 이 놀라운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흘러넘친다.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그걸 자기 안 호주머니에다가 그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걸 평생 그 종이를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글이 발견돼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거기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성령의 불, 불이 내게 임하도다. 확실한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방탕했죠. 그는 마니교회 그 이방 종교에 심취했고, 그는 타락해가지고 창녀와 애를 낳기도 했고 그랬어요. 인생을 참 험악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의 그 끊임없는 기도로 그가 회개하죠. 그래서 그가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참회록이에요. 여러분, 세계 3대 고전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 3대 고전 중에 하나가 참회록이에요. 이 참회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형식으로 되는데 그 두꺼운 책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데 그 회개한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확실히 만났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방탕한 사람에서 어거스틴 성자가 돼버린 거예요. 성자가. 그 확실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자기가 아기였을 때 그 엄마의 젖을 빨아면서 엄마의 젖을 깨문 것까지도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하죠. 오늘 12절에 보면,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들 중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간증합니다. 바울이 많은 병자가 난 성령께서 그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안진병을 일으킨 거.
귀신이 물러간 거, 옥문이 열린 거, 뭐 등등 율법을 모르는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간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잠해진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저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고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간증은 희미한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특히 간증은 사람이 행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체험으로 소개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과 저는 이런 간증이 많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비밀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전에 그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그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엄마하고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집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교회 가가지고 밤새 철학기도 하면서 자기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 안 믿고 내가 방탕하고 죄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면서 제가 전도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날부터 교회 나오고 아주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 그걸 체험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몸으로 체험한 거니까. 아무도 못 고친다는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니까. 예. 여러분,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전에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정말 너무 외롭고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그 우울증이, 그 허무감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어떻게 인생을 열심히 살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예. 저는 전에 혼자 있는 걸 잘 못했어요. 예. 외로움을 잘 타가지고 늘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뭐 누군가랑 늘 같이 있으려고 하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외로움이 사라지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잘 안 해요. 예. 하루 종일 전 뭐 방 안에 있을 수 있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소풍을 갔는데 어느 뭐 태능인가 그 숲으로 갔는데 뭐 애들은 막 계속 게임하고 놀고 하는데 저는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그 어린 나이에 성경 읽고 계속 기도하다가 끝날 때 모여라 하면 그때 가가지고 모여서 집에 오곤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단둘이 있게 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응답과 체험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이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주님이 내게 얼마나 큰 기적을 베푸시고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체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